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꺼내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요청 앞에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사무엘이, 이사야가, 느헤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곧 구약 성경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증명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믿는 기준은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요청인 줄 알고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33년 차 33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21장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었고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첫째 날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둘째 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둘째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이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캐치를 해서 우리 영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첫째 날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둘째 날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껍데기는 그럴듯해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BC 586년 바벨론 침공 때 불타버렸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 혹은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정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쏟고 또 동물의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15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성전을 운영하는데 정말 잘 운영하고 잘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위태롭지 않은 경영, 위태롭지 않은 이 성전의 운용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것처럼 둘째 날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도 19절을 중반절에 보면 잎사귀가 풍성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을 시기라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지 않으셨겠죠. 당시에 이 열매가 익는 시기였고 사람들이 무화과를 채취해서 먹였던 그런 식용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바로 이 그럴듯해 보이고 잘 포장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15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요? 이상한 일. 자,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냐?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파괴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책망하시고 내어 쫓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먼 거리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분이시고 또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 위로자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마지막 33년 차 예수님의 성전의 모습, 3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 성전에서 설교도 하셨고 6월절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과 주경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너무 해괴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성전에 정화 작업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정화 작업을 하셨다는 건 우리가 예쁘게 잘 포장한 거고, 이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제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당을 뒤집어 엎고 화분들을 집어 던지고 저 앞에 있는 악기들, 드럼들 이런 걸 제가 여기 의자를 가져다가 막 대려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 하셨을까? 또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누군가 다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일찍 더 따갔든지 어제 누가 다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에게 너는 왜 열매가 없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생명을 그냥 빼앗아 버리죠. 그 나무는 즉시 시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처음으로 빼앗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장면입니다. 이상한 일인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째 날 하셨던 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이상한 일과 둘째 날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이상한 일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고정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어쩌면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뭔가를 해야 될 시기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뭔가를 지금
파괴하고 계시고 무언가의 생명을 빼앗고 계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또 답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셨던 이상한 일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 난폭하고 어쩌면 이상한 일, 당시에 32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던 분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성전을 때려 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성전은 원래 목적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물을 끌어다가 피를 쏟아내고 살을 잘 발라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시고 평안과 복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뭐 하는 곳으로 여겼느냐? 바로 제사하는 장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 내 아버지의 집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랍니다.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내 아버지의 집이래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가 소유하신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하신 분께서 이 집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는 중요하다. 예배는 어쩌면 신앙의 본질이다.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예배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탕으로 그 위에 쌓아야 될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겉이 멀쩡해 보였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멀쩡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멀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버린 이 관계, 파괴되어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파괴해버리는 원흉이 뭐냐니까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당신의 보혈로, 피로, 골고다의 보혈로 이 피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피로 말미암아 씻기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다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가르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씻기셨고 이 사실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표는 단순히 이 동물들의 피로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너희가 복받기 원하는 그런 것처럼 나도 단 한 번에 드려질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서 죄를 씻겨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를 이렇게 낳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의료적인 치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왜 낳으려고 합니까? 아기를 낳는 게 목표입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자, 그렇게 어렵게 해서 혹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국가에 갔다가 고아원에 갖다 바칩니까? 특정한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버립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아기를 낳는 목표는 이 아기를 생육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고 키워서 나의 DNA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삶을 이 자녀에게 또 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단순히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끝이냐? 죄를 다 씻겨내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아기가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를 닮아가고 생명 주신 이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갓 태어났어요. 문제는 뭐냐? 갓 태어난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진 의미,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서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로 죄를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기회가 있어서 호주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 공항 이 라운지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을 보았는데 이 가정은 제가 그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제 시선을 사로잡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헤어지고 혹은 또 만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제가 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저의 뇌리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가진 모습은 뭐였냐면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두 자녀, 중학생 정도로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이 큰 자녀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돼 보이는 이 딸의 이런 구성이 된 가정인데 그 카페에 앉아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처음 들어와서부터 제가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시간까지 이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마, 움직이지 마,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아빠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곳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아들이 또 딸이 아버지에게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재벌도 있었을 거고요. 삼성그룹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에 군부 독재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힘과 무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기업인들이 그 공항을 이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가정은 자녀들과 부모가 소근소근 제잘제잘 때로는 깔깔거리면서 대화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팀처럼, 교사로, 방송실로, 또 중직자로 많은 임무와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맡겨준 사명을 했다고 기뻐하실 일이냐?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얼마만큼 건강해지고 얼마만큼 봉사와 충성,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자녀, 명절 때 만난 자녀, 휴가차 들린 자녀에게 듣고 싶은 건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죠, 목소리. 제잘제잘. 그런데 그 목소리가 금융가를 바꾸는,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 그 아이가 살한 이야기, 그 아이가 경험한 이야기, 그 아이가 느낀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부모는 그 목소리를 듣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순히 너희를 출산하고 단순히 너희를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해야 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항상 자신의 육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늘 들려드렸어요. 왜요?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말해요. 관계. 연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본 찰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농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농아부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건청인들 말고 수화로 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잘 안 들리시니까 수화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수화를 사용하는 이 농아분들끼리 또 서로 결혼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서로 잘 통하니까 결혼을 하시는데, 여러분, 농아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을 제가 몇 커플을 지켜봤는데, 여러분이 연애하는 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부끄럽고 여러분의 사랑은 뭔가 확신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표현하는 사랑을 제가 조금 모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발성이 안 되니까 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심장을 상징하고 이게 쓰다듬는 겁니다. 너의 심장을 쓰다듬는, 우리가 이제 우리 수화 찬양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너의 심장을 내가 어루만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 보면 이럽니다. 진짜 격해요. 그분들이 말을 우리처럼 능수능란하게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은요 정말 솔직합니다. 아니, 말을 못하는 분들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손으로 표현하고 나오지도 않은 발성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연애입니다. 기도는요,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남편이 말이 없어, 가타부타 말이 없어, 표현이 없어. 여러분, 좋습니까? 다 취소하고 싶습니까? 우리 혈기가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도 말이 없는 것이 답답하고, 특히 언제 제일 속 터지냐면 싸웠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1인자거든요. 제가 1인자. 저는 다투면 말을 안 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기고 싶으세요? 저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못된 사람이고 성품이 모질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화나고 짜증났을 때 저의 아내에게 이 꼭 다물고 했던 그 모든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에 답답한 건 말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하지 않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원하시죠.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겉은 번지르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무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무의 사명은,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사과나 배를 맺으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돼요. 뭐 더 거창한 걸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쉽게 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화과가 쉽게 물러져 버립니다.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달콤한 맛을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의 인생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건강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원칙이 세상에 없어요. 내에게 준 내 인생에 내 열매는 그저 물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실 저 어렸을 때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계량종 말고 그저 동네에 있는 무화과, 배고프니까 막 따먹었던 무화과, 그 집 잘못 하얀 거 묻으면 묻어가지고 막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그런 무화과, 그 무화과 뭐가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넌 파인애플을 내놓아라, 너는 비싼 배를 맺어라, 너는 뭐 잭플룻이나 두리안 같은 아주 달콤한 과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인생, 무화과 나무 같은 내 인생에게 네가 낼 수 있는 목소리, 너의 경제적 형편, 너의 상황, 너의 모든 그 환경에서 네가 낼 수 있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목소리가 없을 때 여러분, 나무가 말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껍데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앞서서 1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2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뭐합니까?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이상하다고 예수님을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상하대요. 이 사건이 이상하대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이상하다, 평범하지 않다,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이 단어를 두 곳에서 동시에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자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당에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찬양팀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울링이 나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방송실 소리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자막이 잘 안 나가는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방송실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찬양대 대우들, 지난주에는 또 일찍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서 있었고, 오늘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있다가 헌금 기도하니까 지금 이때다 하고 막 뛰쳐나왔어요.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 지금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음향이, 환경이, 자막이, 그게 다 보이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불완전합니다.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게 파리에 딱 날아가는 순간 정신을 뺏깁니다. 저는 파리가 미운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 정신을 뺏기는 이 순간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번에 설교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제 양쪽 여기 허벅지하고 종아리를 깨물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녀석의 생명을 제가 취하였습니다. 그 피도 제가 너무 오래가 쭉쭉 빨아 먹으려다가 참았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게 싫어요. 그런데 어쩌느냐?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마음이 뺏깁니다.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조는 분, 집중하는 분, 하품하는 분, 혹은 멍 때리기 시작한 분, 이제 안드로메다 혹은 이제 천국에 가는 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저의 자녀이고 저희 영적인 자녀들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너는 자고 있으니까 냅둬라. 너는 못 알아먹으니까 냅둬라. 너는 초신자 이게 뭔지 모르지, 냅둬라.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렇게 한 시간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점짜리 예배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0.1초, 1초 혹은 10초, 10분도 집중 못하는 우리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내 아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저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그냥 막 세상이 사는 게 힘들어서, 막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인생에 내가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나의 눈물은 당신의 병에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 앞에 쏟아내고 내 감정이 열어서 쏟아내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 마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 아시죠 하는 그 눈물,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읍소했던, 하소연했던 이야기였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왜 시원하게 합니까?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설교 잘해서?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 구원받은 자녀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은 외연적인 거, 껍데기, 우리가 드린 예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얘들아, 지금 나무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바다에게로 들어가라면 그렇게도 될 것이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뭐냐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직분자라고 그래서, 성전에 머물고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있는 성도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성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뭐 하는 가정이라고요? 기도하는 가정. 뭐 하는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뭐 하는 나라고요? 기도하는 나.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주제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22절에서 야, 네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나는 다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또 멋지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아버지 앞에 내 음성을,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 그분의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 믿고 있는 나는 교회를 출입하는 자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잘하고 계셨다면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가씨 같았거든요. 정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시고,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었어요, 주방에. 지금은 너무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죠.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면서 또 권사님들 또 화요일 날은 화요 권사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권사님들도 나와서 밤에 또 뭐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요예배라고 나오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라고 또 구역 예배하고, 토요일은 연합 구역 예배하고, 주일은 또 주일이라고 나오고.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힘을 다했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제 몸도 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겠대요. 왜 좋을까요? 학교도 안 가. 일하러도 안 가. 그냥 보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그냥,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놀고 먹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좋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겠다. 여러분, 지금 쉬고 계시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그분들 인생의 전부가 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게 돌파하고 견뎌낸 세월이 있었고,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하고 막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고,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바닥에서, 깨끗하지도 않은 이 바닥에 막 엎어지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하나님, 내 자식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막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또 일은 또 가정일은 자녀대로 안 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은 그런 세월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견뎌내고 돌파한 거예요. 그 돌파할 동안에 그냥 했느냐? 믿음으로 돌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놀고 먹는 것 같아도요, 그 돌파 시간들, 그 돌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놀고 먹고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기까지 달려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믿음의 여러분 기둥들이 이걸 견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견디고 싸워서 이겨나온 이 믿음의 생활, 이거 어떻게 했냐? 기도로 해냈단 말이에요. 삶은요, 기도가 없으면요 괴로울 뿐입니다. 괴로워도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마음을,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순하게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기를 원하냐? 개입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도와주기를 원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손을 붙잡아서 오냐 아들아, 오냐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의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입을 크게 열려라. 너의 입에 내가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까지라도 내가 그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마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도의 삶,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취하여 얻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고, 기도 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소리 들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